참 예수님, 주님 공연 대축일, 주님이 공적으로 이제 에피파니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또한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 한 주간 가까이 드러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소개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참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형에게, 베드로에게, 또한 바르톨로메오, 필립보가 바르톨로메오에게 전하는 사건을 이 한 주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죄는 세례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씻김을 받게 되죠. 당시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베푸는 세례와는 다르지만 회개를 했다는 하나의 보여지는 죄의 회개의 선포를 위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세례였죠.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공간복음인 마테오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며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거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이루어야 된다. 세례자 요한, 너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함께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도록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이 물을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감으로써 온 인류의 물을 정화하셨다라는 하나의 상징도 있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참으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 인류의 모범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 길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좁고 험하고 멀게만 보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주님의 길을 많은 이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며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 묵시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요한 묵시록 7장 14절에서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의 옷을 깨끗이 입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간적 약함과 또한 유혹 앞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옷을 다시 한번 더럽히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늑방,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바로 이 교회의 창립, 바로 피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의 예형이고 물은 교회에 마련 주신 세례 성사의 예형이죠. 바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바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며 또한 온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분의 인성을 뜻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느님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분의 신성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들, 그것을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주님은 온 인류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선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유다인들 안에서 어떤 증언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 바로 오늘 삼위이신 성령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인간이자 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 명의 증언도 올바르다면 하느님의 증언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이 아닌 당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를 분명히 선포하셨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스러우냐? 너희 삶에 있는 가족의 문제로 힘이 드냐? 재산이냐? 건강이냐? 그 여타 다른 무엇으로 고통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그 끝에 분명한 승리자로서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는 완료된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는다면 우리도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 반복해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되이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으로 기쁘게 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